후에 서기로 섬기시는 이근희 집사님께서 시 강령과 3대 결의를 하겠습니다. 시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셋,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한국교회 건설과 사회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넷,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시 3대 결의. 하나, 퓨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정직한 나가 되자.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자. 둘, 주장. 쉬지 않고 나를 교양하자. 나의 교회를 돕자. 방방곡곡 전도하자. 외지 전도에 힘쓰자. 셋, 작정. 매 회원 매년 1인 전도주의자가 되자. 회원마다 11조를 바치자. 내 동리의 신안 운동을 일으키자. 외지의 한국 동포를 구하자. 손을 내리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면려회가를 부르겠습니다. 면려회가는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 위하여서 내 마음과 내 힘을 다 바치겠네. 온 세상 만민 죄에서 건져내는 영원한 기쁨이로다. 주의 일하자. 그리스도와 그 나라 위하여서 나 죽도록 충성 다 바치겠네. 구주의 나라 땅 위에 건설함은 영원한 사명이로다. 주의 일하자. 그리스도와 그 백성 위하여서 십자가 운명 늘 힘써 싸우세. 주님의 명령 끝까지 충성함은 영원한 영광이로다. 주의 일하자.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나종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대신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육신의 신비를,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임을 다시 깨우쳐 겸손하게 하시고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살리려 했던 하나님의 높고 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생이라고 해봐야 영원에 빗대면 점과 같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자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을,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전서시 회원들과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묻고 아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벳샬롬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만든 세상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지만 세상은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인 아버지와 죄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부모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서 자식을 낳습니다. 또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여 결혼하죠.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도 은혜를 받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죠. 다툼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툼은 일어납니다. 죄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내 탓인 것을,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죄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그러면 인정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인정할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요. 뭐 운전을 하다가 우리는 과속을 하기도 하니까요. 때로는 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 버리거나 하지 말아야 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부정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를 뭐라고 규정하시는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것이고, 성경이 죄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나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바리새인이 회개를 하던가요? 자기 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코박코박 바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가 없죠. 여러분이 죄를 죄로 이해할 수 없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0년 전에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는 95개의 신학적인 진술들을 써붙였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회개가 없는 게 아니고, 회개는 신자의 삶 전부가 회개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회개로 이어지는 거다. 근데 회개라는 거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이렇게 친밀한 경우 별로 없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엄마를 버린 상태였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책을 여러 권 쓰죠.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훨씬 더 친밀했을 텐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그런 교제는 아버지 등록금 내주세요, 그럴 때만 아버지하고 얘기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내 마음을 아버지하고 나눌 수 있죠. 아버지, 나이가 30살이 돼 보니까 이런 게 힘드네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인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우리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의 고백이 들어가죠. 그냥 우리는 자꾸 넘어지니까. 그죠? 문제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소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서, 검사들이 뭘 해요? 검사들은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기소장을 써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성립된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 범죄한 것을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죄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죄에 대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죄, 그러면 우리말로 죄 그러면 되는데,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만 봐도 죄, 죄과 허물,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거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죄,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단 하나로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허물,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근데 보세요. 이렇게 여러 단어인데 이거를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이거는 관계적인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허물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인류 최초의 죄가 일어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죄로 여기시고 어떤 시점에 죄가 성립이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남의 물을 훔칠까 말까, 지금 목이 말라서 훔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들켰어요, 고민이. 그러면 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저를? 세상 법정에서? 못하죠. 제가 좀 만져봤어요. 이 물을 훔칠까 말까 만져봤어요. 기소할 수 있어요? 기소할 수 없죠. 제가 돈을 안 내고 이걸 싹 집어넣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동을 그렇게 따지는 편이죠. 세상의 모든 법정은. 세상의 법정에서 마음을 다루는 법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죄가 성립한 시점이 언제냐? 자, 처음 제가 1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하와가, 괜찮은데? 여기 6절에 말한 것처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혹은 따먹으려고 손을 댔어요, 그때. 땄어요, 그때. 따서 한 입을 뱄어요, 입에 있어요, 그때. 삼초소 식도를 타고 한 20cm 내려갔어요, 다시 개워낼 수 없게, 그때. 아니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위장적으로. 아니면 남편에게도 당신도 먹어봐, 이거 괜찮네, 그러고 줬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자, 언제예요? 네, 여러분들이 다 나름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이 대화에 보면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데 이 진리를 다 비비꼬고 있어요. 뱀도 하와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과장, 하나는 축소. 보죠.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죠.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빠졌습니까? 어떻게 왜곡이 됐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뱀이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은 따지고 보면 이런 말이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들이 맛있고 열매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데 너희들은 열매는 절대 못 먹고 땅바닥에 나는 풀만 먹고 살라고 그랬지.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천지에 깔렸는데 너네들은 땅바닥에서 풀만 먹고 살라고 그랬지. 풀만 뜯어먹고. 단순히 말이 왜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흔드는 것이죠. 자, 뱀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2절을 보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디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2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진리예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동산 각종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알만? 아침에 한 알, 점심에 두 알, 저녁에 한 알? 이걸 어기면 죽으리라?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지 말고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하와는 벌써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아니 열매 먹기는 해, 먹을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줬어요. 근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아니 뭐 먹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먹으라 그랬는데. 벌써 뭐가 보이죠? 이어서 하와가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뭐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 수 있었다, 먹을 수 없었다? 애매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둘로 나눠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안 먹었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 더 많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상으로 주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선물로, 상으로 주시려고 예비하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생명나무 실과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지금 너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만지면 죽는다고. 아마 하와가 하마터면 이렇게 말할 뻔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쳐다보는 순간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거기 지나갈 때는 눈 깔고 다녀. 어디 눈을 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쾌함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누리시면서 나한테는, 나와 내 남편에게는 못하는 게 이렇게 많아? 여러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희 왕이야.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 권리를 준 거야. 마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보좌뿐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 이 애국을. 근데 너에게 이 다스릴 권리를 준 것이 나라는 사실만 인정하면 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선악과를 먹으면 갑자기 뭐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야. 이거 인정하라는 거죠. 하지만 하와는 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벌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주는 생각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드디어 뱀은 하와의 마음을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읽고 있으니까 뱀은 드디어 이렇게 용감하게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뭐라고 그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며칠을 지내고 나서 이 유혹에 넘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루를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조된 이튿날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유추할 수는 있지만 1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1년을 살았으면 아마 아기를 벌써 많이 낳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말씀, 하나의 진리, 하나의 약속,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뱀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두 개의 약속, 두 개의 진리, 두 개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뱀은 먹으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얘기합니다. 너희가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하나님 같이 된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대. 이걸 먹으면 두 개의 기준이에요. 두 개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진리고 하나는 유사 진리예요. 가짜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두 개의 약속 사이에서 헤매요. 두 개의 진리, 두 개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루 종일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 건 분명한데 이거를 내가 놓치면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큰 사건부터 해서, 큰 결정부터 해서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결정들까지도 우리는 두 개의 약속, 두 개의 기준, 두 개의 진리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직면하는 이 상황은 며칠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생전 처음 만나보는 상황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웬걸 하나가 더 나왔네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제는 분별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결국 하와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건데 제가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보다도 무엇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믿음이죠. 뱀의 말을 믿은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믿음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뱀의 말을 믿는 게 죄예요. 본질이. 근데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그 전에 무엇을 믿었는가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하는 순종은 바리새인들이 하던 순종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의 순종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라면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거든요. 사람들의 존경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죄는 믿음의
뱀의 말을 믿을까? 하나같이 약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런 거죠. 또 내가 네 인생을 다 책임져. 너는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세다로스를 섬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네 인생을 다 책임져. 너의 영혼도 너의 육신도 너의 전체를 내가 책임져.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영원히.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알이 필요하고 아기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 바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어떤 약속이 이 안에 있을까요? 야,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줄게. 남의 거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훔치지 마. 아버지가 줄 거, 내 필요를 아버지가 아시고 아버지가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안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것이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열심히 일을 해요. 왜 해요? 먹고 살으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좀 적을지라도, 주어지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오늘 다른 약속이 있으세요? 한 시간에 끝낼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살인하겠어요? 원수 관계가 생기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일어날 때 살인하게 되죠. 살인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놈 내가 죽여줄게.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놈 내가 죽여줄게. 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제가 말을 심하게 했죠. 근데 성경에서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마. 원수에게 선대해.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화병이 날 수 없고 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세요. 가장 공정하게 이 땅에 어떤 대법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재판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억울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죄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이런 뱀과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하와의 마음속에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마 장기판의 말처럼 우리를 다 써먹다가 아이 뭐 졸, 병 이런 거 죽어도 상관없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게 많고 하나님은 다 누리시고 우리는 풀만 먹어? 뱀이 말한 것처럼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런 우리의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이런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말도 못해? 자, 들어보세요. 제가 죄를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죄에 대한 정의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처음에. 죄는 믿지 않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믿지 않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불신앙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셔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엄마가 사탕을 안 주면 엄마가 날 사랑하나? 난 주워다 길렀나?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아빠가 남의 아버지인가? 그런 걸로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미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60년 하면 신앙이 성장해야죠. 오랜 세월을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근데 이 말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60, 70 평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언제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괴롭기가 짝이 없어 라고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건 맞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뺨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네가 겪어봤어 이거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내 힘들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힘들었지만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이유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회개하든지 그러면 뭔가 납득을 하든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죠. 더 힘들죠.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교양과 도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조금의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래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불경건하기가 짝이 없고 불성실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인데 그가 주님을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 태도나 마음 씀씀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정상 참작을 하셔서 구원을 하셔야지, 왜 하나님은,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예수님의 좌편인지 우편인지 모르겠지만 그 강도가 옆에서 그 마지막 시간에 못된 짓 평생 하고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무임승차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읽으시면서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조그만치의 행동이나 의로움을 보태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는다는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모욕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는 하지 말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하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 다 구라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성경. 선하기는 무슨, 선하기는 무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중에서도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은데 너무너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헤매는 애들을 대학원까지 유학 가서 박사까지 다 하게 하고 그렇게 그냥 베푸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저 인간이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공부시켜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제가 분명히 뭔가 먹은 마음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순수하게 나를 도와줄 수가 있나? 만약에 그분이 그런 생각을 정말 안 하고 순수하게 도와줬는데 그렇게 여긴다면, 그리고 그런 느낌을 나에게 전달한다면 아마 제가 그 사람이라면 저는 최고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선하게 그에게 베풀었던 것 이상으로 만큼이나 모욕을 당한다고 느낄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세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완전하시고 전능하셔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죠. 믿어도 될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인생을 이용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요.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잔치를 벌였어요. 금가락지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으로서의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근데 문제가 터졌죠.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열심히 그날도 일하고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 이게 뭐야?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수년 동안 순종했는데 저렇게 아버지의 자산을 말아먹은 놈, 그리고 무슨 낯짝에 있다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벌도 주지 않고 덥석 안아서, 이게 믿음의 도리를 설명하는 최고의 이야기예요. 이 형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형은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해서 잘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이 있으세요? 예배당을 질 때 내가 돈을 많이 냈지 자격이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졌거나 뭔가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이요, 4대째 신앙이고 목사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존 거스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지는 마시고 그냥 약간 그런 말을 쓰지는 마십시오. 제가 살짝 욕을 할 테니까 해도 돼요? 첫째 아들의 문제는 빌어먹을 선행 때문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케이스다. 우리가 간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빌어먹을 선행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다. 내가 너무 괜찮아서요. 내가 60평생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나한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탕자는 알았죠. 그냥 전 존재적으로 알았죠. 자기가 죄인인 걸.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 제가 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다. 두 번째는 영적인 독립선언이에요. 죄는 영적인 독립선언이에요. 여자가 나무를 보고 먹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나는 뱀의 말을 믿겠어. 뱀의 말을 취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다 안 읽었다가 아니고 성경 공부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근데 가라 그런데도 서요. 무서워서. 서라 그러는데도 이거 놓치기 싫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속력이 없어요. 내 생각이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죄라고요. 영적인 독립선언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옳죠.
이사야가 5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다른데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힘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이런 문제죠. 여러분, 이거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두 케이스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얘기해요. 이 사람 부자예요. 젊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는데 정치 지도자라는 소리예요. 말하자면 최고의 성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심지어 젊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한테 제가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주님은 이 청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웬 떡입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 주님을 따라갔으면 그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이 사람은 바울보다도 탁월한 전도자가 되었거나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했듯이. 그런데 이 사람은 소유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을 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명령,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 명령을 왜 순종을 못했을까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가 손해보는 결정이 아니야.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어. 그렇지만 그는 야, 내가 이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내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더 이상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마 유대교 회당에서 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하신 말씀인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것이라,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린애들은 천진난만하고 어린애들은 죄가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지 않아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안 착해요. 이기적이에요. 지가 울고 싶으면 울어요. 짜증을 내요. 어디서 말도 못하는 게.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미운 7살 뭐 그랬는데 지금은 미운 2살,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렇게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이것들이 죄인이니까. 근데 왜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린아이의 이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 큰애들 말고요. 어린애들은 막 엄마가 저기 앉아있으면 여기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 한번 또 쳐다봐요.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또 놀아요. 또 쳐다봐. 또 놀아요. 또 쳐다봐.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안 보여요. 숨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색이 돼가지고 엄마를 찾죠. 어디로 갔는지. 이건 뭘 얘기하죠? 아이들은 의존적이다는 거예요. 의존적이에요. 아이들은 건방지지는 않아요. 최소한 나는 독립하겠어요. 3살짜리 2살짜리가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만 독립하게 이러지 않아요. 걔네들은 자기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알고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조금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엄마 아빠의 선함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들의 것이라. 난 이제 예수 30년 믿어서 이제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주님. 이제는 은혜를 내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는 그냥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신자의 삶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처음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일입니까? 이전처럼 힘이 없죠. 이전처럼 기억도 잘 안 나죠. 이전처럼 말도 잘 안 되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20살인 사람하고 나이가 90이 된 사람하고, 90이 된 사람은 90만큼의 체력과 에너지가 점점 더 증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럼 괴물이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힘이 세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똑똑해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말도 더 잘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지식도 증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우리에게는 기회죠. 자기 믿고 살던 사람이 나이 앞에선 소용없어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독립선언이 아니라 의존선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를 다루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무도.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전능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어떤 부모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성격이 변덕스럽거나 성격이 괴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시다고. 근데 무한히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옆집 아저씨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전능하시고 무한히 선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서 죽으시기 전에는 그 진노와 율법의 형벌과 저주는 다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진노를, 나를 향할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그냥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 5장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시듯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듯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다음에는 나에게 주실 것은 사랑과 선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어, 넘어졌어,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한번 치실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사업을 망가뜨리든지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단지 그 사랑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죠?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런 고난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모양 이 모양으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인생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내가 죄로 망가진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고난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물질, 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는 안 가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밖에는 주실 게 없으니까 이것도 최상의 것이지, 이거예요. 이거는 그저 인생이 역전된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순간은 최상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 안에서 확인하게 되면, 그리고 이 사실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저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줄을 저는 알아요. 이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 천성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구원의 교과서를 쓰려고 로마서를 쓴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니까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썼어요. 그 위로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36절에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해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살아가는데, 바울이 주는 위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외면해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주셨잖아. 이게 복음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아낄 게 없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죠. 뒤에만 그냥 읽어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다 해도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 죽음도 유익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 상관없어. 그것도 다 유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어. 이보다 큰 위로는 없죠. 그러니 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만한 조건 속에 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놔버렸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배워가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시는 선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부에게로 섬기시는 박지연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잠깐 나와주세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옥도밭에 새기고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밖으로 나아갈 때 사단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빼앗아 가려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사단이 주는 음성이 너무나도 달콤하여 하나님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놓칠 때가 많은데,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음성대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7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69회기 전서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동훈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 각성 헌신 예배로 신태인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만곤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서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서시는 기독청장년 면려회라고 하면서 전선회에 속한 기관입니다. 기독청장년 면려회는 20세부터 50세까지 청장년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전선회가 120여 개의 교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서시에서 활동하는 교회는 4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교회가 많지 않아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도 듣고 또 지교회 청장년들과 만나서 전서시를 알리기 위해 이렇게 시찰별로 헌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서시가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신태인 제일교회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전서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전서시에서 그 겨울에 사업이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선호의 성도님들 위해서 겨울 캠프라고 하는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홍보 영상 잠깐 보시고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성경책. 어머, 집사님 예배 마쳤는데 아직까지 안 가셨어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고민이 있긴 있죠. 사실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저요? 제가 집사님께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요. 집사님이 전서 씨 겨울 캠프에 참석 못한다고 하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그거요? 제가 그날은 좀 일정이 있어서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 집사님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오셨나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전서 CE에서 준비했습니다. 전서 CE 겨울 캠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독 청장녀 멸녀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한국교회, 세계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사명으로 하는 연합회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특별 강사 3분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워십 클라우드와 기쁨의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서시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동훈 집사입니다. 이번에 전서시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라는 주제로 전서시 겨울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서시 겨울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선호의 성도님의 많은 참여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기대된다. 개좀 사면 백화점 가서 옷 한 벌 사려고. 이따 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 개돈 잘 묻어놔. 내가 다음 주에 만난 거 살게. 집사님, 저 수련회 참석할게요. 진짜요? 와, 감사해요, 집사님. 제 밥도 신청해 주세요. 그럼요. 걱정 말고 조심히 오세요. 큰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씩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임원들과 이렇게 함께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24년 1월 26일에서 27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라는 주제로 3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때 꼭 시간 비우시고 참석해 주실 것이죠? 네, 함께 저희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가 신청을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 신청서를 보내드려서 참가 신청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받을 건데요. 참가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로 섬기시는 임경건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신 벳살롬 교회 김영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신태인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나오셔서 사진 촬영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신태인 제일교회 김만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에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았던 그런 말씀이라고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신 김영희 목사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할게요. 오늘부터 김장 들어가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남아서 해주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해서 이제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다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서 시일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전서 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전서 시에 수고하는 모든 임원진과 속한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